거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죠.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서로 막 통용 없이 서로 말을 막 하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12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놀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당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야, 저 미친 사람들이라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 9시에 누가 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설명할 건데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어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적용하며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가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여 가는 그와 같은 성령의 도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역사하사 나의 생각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이함이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고 범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복받고 또한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사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성령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럼 뭐냐 했을 때 바로 성령의 성령의 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뭐 기적, 뭐 이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성령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와 같은 현상들이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석장이에요. 석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전, 바로 전이죠. 접적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신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과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우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14, 15, 16 석장이잖아요. 석장으로 정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쳤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가 머물 때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다. 석장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가르치지 않은 그와 같은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르쳤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제자들에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을 하지 않았었겠냐? 숨기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 후세에 우리들이 보는 마찬가지 우리들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그와 같은 현상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일을 나타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할 게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건이 어떤 기적 같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객관화 또는 교리화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화, 일반화 어떤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 이적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을
객관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교류하러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한두 사람에게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라든지 일반화시켜서 어떤 교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주관적인 거라고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개인 거라고 말이에요. 개인 거라고. 우리는 많은 성령들에서 많은 문제로 또는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일어나면 요한복음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도행전 이와 같은 현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대부분 다 논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기적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서로 해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논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사람들을 이와 같은 객관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당신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라 성령은 사람과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거지 나도 당신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아파가지고 그 아픔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특별히 의미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그 부분만 따져도 다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을 때는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을 바로 논쟁이 되는 것은 서로 해석의 차이가 되고 바로 성령의 역사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을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죠. 자,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하는 것을 그들은 뭐 했어요? 보았다.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언어로 서로 뭘 했어?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이게 강림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란 얘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현상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은 현상을 사람들이 지금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놀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황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 그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예언 성취다 이런 얘기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성취됐다. 이와 같이 바로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막 비중을 두냐면 이와 같이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사건의 의미예요. 의미가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상 속에 나타난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림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나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알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을 하신 사건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먹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거 음식인데 왜 못 먹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냐는 얘기죠. 뭘 나타내시려고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담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가지고 포도주 가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먹어봤다, 체험했다, 막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변한 그와 같은 사람에게만 다. 또 6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년만 5,000명이니까 합해서 10,000명이니 15,000명이니 이야기하는데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했을 때 5,000명, 작년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그랬어요. 왕으로 섬기자.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러시니 다 먹고 배불리도 먹고 또 남은 조각도 있었는데, 남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굶어 죽게 않겠다 하고 막 왕으로 막 섬기려고 했단 말이야. 왜? 이게 왜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냐면,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다를 것이에요.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려고 했고, 여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메시아라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거나 메시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구약 때부터 애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일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서로 막 송용하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16절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는 이와 같은 것은 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현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뭐 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뭐 할 것이고 장래 일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말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뒤에 현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상이 앞에는 이와 같은 성령이 강림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요엘 선자가 이야기한 것은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현상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성령이 내가 임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 말이 다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누구신가? 어떤 분이란 얘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절은 이 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그와 같은 생각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많이 드러내요. 왜? 임은 이제 죄를 우리를 갚으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아버지 앞에 가셨고 지금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 시대니까 성령이 더 드러내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구약 때부터 그렇게 애원했던 그가 바로 나야. 라고 드러내셨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그건 거짓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을 더 드러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만약 한다면 성령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을 드러내느냐? 신비주의가 어떤 것을 더 강요하냐면 아까 현상들, 들렸다, 보았다, 말을 했다,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려면 당연히 성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드러낸다. 신비주의의 어떤 기적을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반대에 이제 전혀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반드시 빠지는 함정에 뭘로 빠지냐?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왜? 율법주의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성령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만약에 무시하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오순절 이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지금이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인데 바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알아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순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에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유형과 무형으로 나눠갖고, 유형은 보인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이야기해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무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 우리가 거룩한 자, 우리가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을 했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하나님이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와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마귀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머문 곳이 시내산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갖고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백성들을 볼 때는 너무 궁금하고 막 그 다음에 모세가 없으니까 막 불안해하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때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꺼내라 하니까 만약 백성들이 막 금이다 막 가락지도 깨고 집에 있는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내가지고 조각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줘. 금송아지에게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애굽에서 우리가 인도내셔가지고 우리를 다 광야를 거쳐서 사막을 해가지고 오신 그 분이 누구냐? 이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가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무지하면 나의 영적으로 재앙이 미친다라고. 재앙이 미쳐요. 내가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로 또 빠져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니까 성령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면서 성령을 드러나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맞아 그런 얘기죠.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시대일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시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막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저와 같은 일이고 병든 자가 맹인이 눈을 뜨고 안매가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 요한복음과 사도행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을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많은 이적들, 많은 그와 같은 현상들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그와 같은 현상들을 기록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두어야만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 당신 말이 맞소.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막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당신만 적용하십시오. 나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때와 장소의 사람에 따라서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 다른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요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하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과 오늘 사도행의 2장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지
개인적,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사였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역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도 이제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한번 14장, 15장, 16장 길지 않으니까 늘 한 주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